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헛된 행실에 채워진 삶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결실이 없는 이런 삶으로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겠어요? 2024년을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드리는 예배인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은 다른 성경으로 각각에 보면 우리가 무가치한 생활 방식 또는 너무나 허망한 행실 또는 전통에 매여서 또는 우리의 습관에 얽매여서 애쓰는 그런 헛된 길로 가는 이런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뭐 가치가 없고 그리고 허망하고 결실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 헛된 애씀이 있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늘 헛된 인생,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우리가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이제 불과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돌아볼 때 한마디로 2024년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은혜.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을 보내왔다.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는 은혜요, 감사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성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의 대가가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귀한 인생을 산 것이고 2024년을 우리가 귀하게 산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감싸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만 기억된다면 2024년을 우리가 너무 훌륭하게 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색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남은 시간, 육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남은 시간,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이 육적으로 이 남은 생명의 시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해요.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그네 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주인으로 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의 이 삶을 이 땅에서 살 때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한 시인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한낱 소풍과 같다. 소풍이 아무리 즐겁고 재밌어도 내가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싸고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삶은 소풍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삶에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헛된 것이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목매여서 사는 모든 삶이 헛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역설적이죠. 이 세상의 삶이 귀한 인생이 뭐냐?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은 귀한 삶이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목매여 사는 것은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역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어디에서 거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많은 길들을 다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길의 복음이라, 길 위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 계속해서 어디서 안착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런 삶의 인생을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가 안주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편안한 삶은 아니었는데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린 양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집에 내가 거주하고 맛있는 거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많은 삶은 오히려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난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떠도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1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행실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가 거룩한 자로 성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의 삶이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거룩을 향한 나의 과정, 이 나의 이 2024년의 삶의 방향이 오늘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주님을 닮는 이 거룩으로 내 방향이 나가고 있었다면, 그 걸음이 비록 더디고 그 걸음이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볼 때도 답답할 만큼 아주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방향이 주님을 닮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기준으로 볼 때 헛된 삶, 우리가 많이 부지런하고 애썼지만 많은 것을 손에 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거룩과 상관없는 탐욕의 삶으로, 내 욕심을 성취하는 삶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얻은 것 같지만 그 또한 헛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닮아갔는가,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처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 얻은 게 없고 내가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금년 한 해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었다면 여러분 2024년 오늘 헛된 행실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채워진 삶을 살아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이맘때쯤 되면 늘 어떤 부분에서 후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볼 걸 하는, 내가 좀 더 게을렀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외모, 우리가 겉모양을 내가 치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라는 것 때문에 정말 겉모양을 신경 쓰느라고 살았던 삶이라면 그 또한 헛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에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예수께서 속으셨겠죠. 그런데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우리의 행실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남은 삶이 짧든 길든 간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하나 행동을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 2024년을 정말 내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기준으로 2024년을 살아왔다면요. 여러분 훌륭하게 산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판단을 우리의 삶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기준이 내가 되고 내 욕심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가 기준이 되는 삶으로 살아왔다면 그게 기도라도 그게 예배라도 여러분 그것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간들은 이 시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나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면 그것만 간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내어다 버리고 그것만 안고 우리가 2025년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세월 다른 이제 한 달이 되고 새해가 되면 2월 시키잖아요.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2025년을 넘어가는데 신앙의 2월이 있다면 신앙의 2024년을 다 버리고 이제 가지고 간 2025년에 새로 이제 2월 할 게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행했던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그것만 품고 2025년을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헛된 세월, 지나간 세월에 다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으로 기준 삼았던 것 특히 내 마음을 기준 삼았던 것 내 계획을 기준 삼아서 성취의 기쁨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했던 이런 것만 우리가 가지고 2025년을 우리가 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18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은, 금이 최고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음이나 금이나 그러니까 다 은, 금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질 것으로 채웠던 많은 시간들이 있다면 이것은 다 우리가 흘려보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